오늘은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신 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건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때의 집은 다윗의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뒤에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이 영원히 너의 왕위를 차지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고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할 때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교만해질까 봐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을 때 집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 지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서운하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면서 어떻게 내가 누구이고 한데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내가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자기 몸에서 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조금 더 조심해서 한 가지 읽을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다른 성경 말씀처럼 7장의 말씀은 5장, 6장 생각하면서 7장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7장을 읽을 때에는 8장, 9장, 10장 계속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중요한 함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영원한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전후 문맥 전혀 관계없이 사무엘하 7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그쪽으로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 잘 알려면 사무엘하 7장을 5장부터 10장까지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5장부터 읽으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전쟁 이야기가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바알브라심이라 해가지고 바알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7장에 약속을 하셨는데 8장 가면은 당장 동서남북 빙 둘러가면서 대적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에서는 8장 2절에서는 모압을 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서쪽이고 모압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3절부터 해가지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암몬 사람과 싸움이 있었는데 암몬이 자기들로서는 힘이 부족하니까 마가라든지 베스르홉이라든지 소바라든지 이건 아람 지역 사람들입니다. 아람 지역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려와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면서 다메섹 있는 데까지 유로 물리쳤고요. 다메섹 있는 데까지 유로 물리쳤을 때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이야기는 8장에서 다윗의 판도가 확 넓어진 것과 붙여가지고 7장을 읽어야 됩니다. 8장 뒷부분에서는 그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는 동서남북 돌아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도 여전히 모압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잘못 저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범한 이야기가 전쟁 와중에 전쟁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러한 전쟁의 배경에서 7장의 약속을 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세 절은 다윗이 왕궁에 거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을 다 파하사 왕궁에 편하게 거하게 하신 때라 했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장 뒤에서 내가 다른 대적을 더 물리칠 것이다 말한 것을 보니까 그 범위에서 물리친 겁니다. 특별히 5장에 바알 브라심이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시온으로 옮겨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이제 끝났다,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한 듯합니다. 나만 이렇게 백향목 궁에 왕궁에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생각도 나단 선지자의 생각도 똑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길은 우리가 행하는 길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높은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과 다윗 사이에 주고받았습니다. 나단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선지자가 모든 활동을 놓고 딱 쉴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나단은 왕에게 왕의 임금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급하게 나타나서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도 하고 경고의 말씀도 합니다. 다윗을 부를 때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이라는 말은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사람이나 여호와의 종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반열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지만 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의무를 짊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종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실 뿐 아니라 거기에 다윗이 지켜야 될 원칙도 하나 딱 정해두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윗 너는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만 그 성막을 백향목집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명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6절과 7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휴막에 거하였다. 이래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동시에 아직 광야에서 회막 가운데에서 행진하듯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행하는 이유는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윗이나 나단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하니까 이제 성전 짓고 머물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은 애굽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는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하시기 전까지는 회막에 거하실 겁니다. 회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실 겁니다. 겨우 블레셋 물리쳤다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실 생각이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저것을 다 점령해야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7장의 이 말씀은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8장에서 동서남북 쭉 정복하면서 그 판도가 거의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한 다음에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짧은 절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시는 것과 다윗이나 나단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자했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대적을 어디에 가든지
그들을 다 멸하면서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목자였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종 다윗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가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다윗이 살던 시대는 바로 앞에 사사시대가 있는데 그때에는 악한 자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사시대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유프라테스까지 갔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에 넘기기도 하고 모압 사람의 손에 넘기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읽습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대적에 넘겼던 것,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만, 사사시대 우상을 섬기는 자식을 징계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한 왕을 세워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일을 그들을 내 종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을 똑같이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 그의 사명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눈이 더 넓어집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겼다 해가지고 왕궁에 거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성전 짓고 안온하게 살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사시대 생각하면서 더 넓게 보라고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는 약속할 때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도 너의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16절에서도 너의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다 했는데 첫째는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처럼 주위 민족에게 고난당하지 않고 평안히 거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몸을 이어서 날 자식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회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기꺼이 다니시는 겁니다. 약속한 그 나라를 줄 때까지 내가 다 다니면서 이걸 다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일이다. 너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평안히 들어갈 것이고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것인데 그 다음에 너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아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몸에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겁니다.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십니다. 그건 왕위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낼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데 형상이라는 건 원래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나타내는 또 중요한 단어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요. 아들 보면 아버지가 어떤지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추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 읽은 데에서는 사사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게 팔렸을 때, 징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자식을 때릴 때 부모가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사사시대는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아서 입양하시지만 그 왕들이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해서 징계하실 겁니다.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면, 자식이라면 부모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겁니다. 그 혼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책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은 잘못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의 왕위를 빼앗았지만, 헤세드를, 은혜를 빼앗았지만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우리 평안하게 되었다 하고 작은 범위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역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나라 전부, 그리고 기간으로는 영원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나의 종 다윗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단은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누구이고 나의 집이 무엇인데 나에게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 규례라고 번역한 말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토라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는 정확한 말이 무엇인지는 잘 꼭 이것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는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고 영원한 데에 이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지금 그의 족속, 그의 영토가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영토도 거기에만 국한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나라가, 내 왕조가 다른 모든 나라 위에 있어서 내 이름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조를, 내 왕조를 세우는 걸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기관으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 왕조에게 복을, 내 왕조에게 복을 주는 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집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고 다윗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 나라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들어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걸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천박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우리 가문이 잘 될 거야 할 텐데, 다윗은 영원한 나라, 모든 인간에게 미칠 하나님의 큰 규례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뜻, 자기를 왕조로 바꾸신 뜻, 왕조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으니까 좋다는 식의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은 주와 같으니 누구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하여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영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영원히 확실케 해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영혼으로 넓어지고 모든 민족으로 넓어집니다. 땅의 모든 끝에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절할 마음을 갖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집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종 다윗으로 주 앞에 경고케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크게 믿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가문을 이 왕조를 사용하실 뜻을 보여주시니까 영원히 그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야기를 하셨고, 둘째, 만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언약의 복과 저주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면들이 사무엘하 7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편 89편이나 다른 데에서 이것을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겠다 하면서 조금 이따 시편 89편 부를 텐데요. 89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언약이라는 말로 규정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말 안 씁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쟁의 이야기 배경 가운데에서 5장도 전쟁이고 8장도 전쟁이고 10장도 전쟁이고 12장도 전쟁입니다.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걸 써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해서 주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너의 몸에서 날 자녀가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전까지 나는 회막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다니겠다. 함께 전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언약의 핵심되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언약을 맺고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내 집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책망하겠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돌이켜서 나의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획시기적인 일입니다. 아예 선을 긋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사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너희들은 그 방식이 아니라 왕정으로 가야겠다. 바꿀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남유다에서는 왕위가 바뀌는 일이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던 것도 다윗의 왕위를 가진 아이가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 나라에는 영원할 것이고 위는 영원하고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호소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호소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약속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과연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의 후손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왜 성자이신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계시하시겠습니까? 그분의 필요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인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형식 이렇게 약하고 취약한 것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통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된다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날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내가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할 겁니다. 만유를 상속할 그날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무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가 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도록, 그 땅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우리 몸도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영원한 나라 경영 가운데에서 자기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자기를 다 드리면서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장막에 거하면서 다윗과 함께 행하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할 때, 그러다가 증언하다가 돌에 맞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다 헤아려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진 성급한 다윗에게 얘야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조금 블레셋과의 문제가 풀어졌다 해가지고 백향목 왕궁에 거한다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조그마한 범위에서 살려고 하는 다윗에게 얘야 다윗아 내 종아 좀 더 기다리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이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다.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내가 다 주겠다. 당장 7장인데 8장에서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걸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면서 나가야지. 조금 했다 해서 다 되었다 하고 너의 왕조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나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다. 이 민족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 간대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는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야
조금만 더 인내할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나라를 생각해 봐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가 누구의 관대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함께 89편 11절부터 15절을 부르겠습니다. (11절) 함께, 12절 여성, 13절 남성, 간주하고 14절 자녀들, 그리고 15절 함께 합니다. 신실인자함 그와 함께하리. 내 이름 그의 뿔 드높이 세우리. 그의 손 내가 바다의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 강들의 위에 두리. 그 왕이 말하리. 주님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라. 다윗의 자손이 내 율법 버리고 내 법규 어겨서 지키지 않으면 내 모든 율례를 더럽혀 내버리면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찍을 들어서 반역죄 다스리고 회초리 들어서 그 죄를 벌하리라.
있으리. 왕좌도 해처럼 영원히 있으리. 달처럼 언제나 견고히 설 것이고, 구름들 사이에 신실한 증인 되리. 여호와 주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신실한 그 언약 영원히 잠대도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매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맺으시면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다윗의 소원한 바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크신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다윗의 위치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새로 편성해서 살아가고 사람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러한 구속의 일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만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해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갇혀가지고 조금 좋으면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조금 어려우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저희를 위한 자리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복음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